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습관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습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이며 역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의 습관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보이고요, 지금 어떤 가치를 부여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그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요,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라고까지 이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브리서 기자도 습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것, 게을러지는 것, 이것도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인의 습관을 갖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습관을 잘 살피는 가운데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기를 심쓰기로 좀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일을,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과 영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습관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인데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는 밤에는 이곳에서 쉬시기도 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해 습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는 단순히 쉬기 위해 몇 번 찾아간 장소, 그 행동을 일컬어서 습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일관적인 삶의 행태와 그리고 그분의 삶을 설명하는 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습관을 따라 라고 표현된 그 특별한 습관은 과연 무엇을 표현할 때 누가가 사용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공적인 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백성들에게 비춰줬던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5장 16절에서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6장 1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요. 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표현되어 있고요. 9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표현되고 있고요. 1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셨고요. 2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고요.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표현하고 있고요. 22장 45절 말씀을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는 위로하시고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곳곳에 표현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습관에 대한 언급입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기도하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기도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 기도를 명하신 것,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 이 모든 기도에 대해 언급한 누가복음의 구절들을 찾아내면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기도에 관계되어져 있는 구절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정의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셨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기도로 마치신 생애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분의 특별한 습관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잡히시기 전날 밤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셨던 그 마지막 밤에도 여전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습관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에 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안타까움이지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땀을 펄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주님과 피곤함에 또는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또 다른 대조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에서도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어찌 보면 공생의 사역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공생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권면이고 요청이고 부탁인 셈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요청 앞에 서야 되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기도였던 주기도문에서도 특별히 언급되어진 부분입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전형적 기도를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몇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요즘 남북 화해니 종전 선언이니 통일이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두로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만약 이 나라가 이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에 들어선다면 이거 해결할 문제가 정말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남과 북 사이에 설치되어져 있던 그 많은 지뢰들을 저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뚱맞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뢰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어느 곳에 매설되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이 심각한 상황이 사실은 남과 북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인 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지뢰의 종류, 숫자, 그 목적과 용도 이런 걸 듣고 있으면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살벌함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발목만 자르는 지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온갖 방법들이 다 이렇게 무기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단의 비극이라는 것, 이건 참으로 많은 시간을, 참으로 많은 희생을 거쳐야지만 끝날 수 있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의 현실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 많은 그 죄, 이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땅에 통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없어. 우리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합심하여 힘써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로 더 심각하게 다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현실은 마치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 쳐놓은 함정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더 많은 지뢰를 매설해 놓고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위험 속으로, 그 유혹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추잡하고 너무 많은 것들로 오염되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의 오염을 이끄는 그 주요 원인이 뭘까? 저는 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그 많은 죄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전기, 그 전파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흘러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촌 어떤 마을들은 전기를 여전히 거부하는 곳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적에는 저희 동네에서 시골이기도 했지만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 수단은 라디오밖에 없었습니다. 라디오가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였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게 9시인지 10시인지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정규 방송을 잠깐 멈추고는 항상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그 멘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는 통금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마치 9시 10시 되면 청소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신림사거리 나가보면 이거 어린 애부터 중고등부 정도 돼 버리는 애부터 시작해서 아주 넘쳐납니다. 넘쳐나. 과거의 TV도 한 11시쯤 넘어가면 정규 방송을 마치겠다고 애국가 나오고
그다음에 찌지직거리면서 이제 화면 영상 사라지고, 그러면 더 보고 싶어도 더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럼 끄고 자야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었죠. 근데 요즘은 24시간 수백 개의 채널이 마치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영상을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시대가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집에 TV를 설치하지 않았던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보더라고. 뭐 드라마도 보고 뭐 인터넷으로도 보고 뭐 그러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착각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가 쓰는 그 방법을 애들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음성화된 곳에는 훨씬 더 불건전한 것들이 판을 친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힘 가지고요, 이 불법 타락 막을 재간이 없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 음란 사이트에 접촉하여 그거 영상 다운받고 돌려본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것, 얼마나 암울한 소식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문화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주변의 산재에 있는 이 지뢰와 같은 치명적인 살상 무기와 도구로 우리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협하는 이 마귀의 괴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부모들 정말 생명 걸고 아이들을 이 죄악이 가득한 문화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일들을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한 삶을 우리가 몸부림치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TV를 끄고 일찍 자는 습관들, 그래서 새벽을 기우며 기도하는 훈련들, 그래서 세상에 속된 습관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들,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는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야 이 나라도 우리 민족도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수없이 많은 유혹이 밀려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혹으로부터 너희와 자녀와 나라를 지켜내려면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조차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는 귀한 다짐과 아름다운 소망의 출발점,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요청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요,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 기도는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셨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셨고, 또한 행할 바를 확인하시는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는 늘 그런 자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와 함께 행하는 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는 의사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매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죄를 모르시고 죄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아닙니까?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그분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인의 괴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왜 참 인간 되신 예수님께 고민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다른 길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버지의 거룩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 아버지의 뜻을 담는 시간, 확인했을 때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셨던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시간, 우리 주님께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만남과 결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을 닮아가는 시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정하고 결심하는 아름다운 자리, 성도는 결코 그런 기도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조차 내 삶의 호흡을 우리 하나님과 맞추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내 가슴에 전이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축복된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거룩한 삶의 결단을 위한 시간입니다. 되풀이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44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죠, 더욱 힘써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듯 온몸을 땀으로 적셔가며, 지면을 그 땀으로 적셔가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예수님은 왜 더욱더 힘써 기도하신 걸까요? 그에게 맡겨주신 길이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이후에 기도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전적인 결단과 헌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로 주님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는 출세해서 높은 지위와 왕의 인정을 받는 인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술을 맡은 관원은 지금의 경호실장 정도의 직책에 해당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는 고국 유대로부터 그의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방문하여 느헤미야는 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전해 들은 고국의 소식은 그 비참함 이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로 인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며칠 밤낮을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기도 후에 그는 이런 기도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치고는 너무나도 이상한 끝맺음이지요. 아니, 포로된 땅에서 그 정도 직책과 지위를 얻었으면 되었지, 야, 욕심도 지나치다, 그렇게도 들릴 수 있는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이 기도 가운데 올린 고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가는 진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 왕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고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황폐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외국에서 왕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명령이 그에게는 곧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의 허락이 없이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허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에요. 모든 출세,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험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 중에 나이가 저보다 좀 많으신 그런 그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소개로 저희 청년부 부흥회도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 외국에서 이렇게 돌아온 후 어떤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그분이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나누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선교 담당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분열과 또 다툼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처를 받고는 교회가 갈갈이 이렇게 찢어진, 그래서 너무 아파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무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옥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는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도 가슴이 아프니까 전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찢어진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생각하여 마음으로 그 고통을 느끼며 가서 섬기길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보고 나에게 말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가 않더래요. 마치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옥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 목사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교회를 치유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격려하시며, 그래서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유학까지 갔다 온 자기를 보면서 성도들은 뭐 너라고 별 수 있겠어? 그러다 말겠지. 얼마나 버티겠어? 그러면서 이방인 쳐다보듯 하고 그 많은 세월들을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도 많았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괜히 정말 뭐 의로운 척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후회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대요.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고 확신을 주시고 버티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지금 광주에서도요 굉장히 명망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부흥을 그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기도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방어하게 한다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기도의 진을 견고하게 여러분 가정에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장 거룩한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대면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유일한 통로이고 수단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오늘 43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성령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길을 내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지켜내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도구로 삼아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 좋은 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는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거룩한 습관 몸에 담고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거룩한 모델을 좇아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